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라고. 뭐라고요? 즐거운 교환. 예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교환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교환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본질상 그의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운 교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교환이야말로 인생 대박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이것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인 믿음 동산에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자기의 죄와 허물과 어려운 문제를 다 종이에 기록해서 십자가에 꽂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아주 상징적인 시간인 동시에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연약함과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다 내려놓으면 십자가 은혜로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주님의 것을 교환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슬픔 대신 기쁨을, 눈물 대신 웃음을, 분노 대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고 오늘도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힘들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 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언가를 아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오늘 이사야 63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63장은 세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에돔의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세 번째는 만민이 드려야 하는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에돔의 죄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리고 에서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이름이 또한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에돔이란 뜻은 뭐냐 하면 빨갛다, 붉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에돔 지역이 정말로 빨갛습니다. 온 천지가 다 빨갛고 바위조차도 빨개요. 그리고 이 에돔에서는 엄청난 포도가 생산됩니다. 유명한 포도 산지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큰 포도 산지가 있고 가장 큰 양조장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눈부시게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풍당당한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누군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1절 하반절이죠.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나다.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다. 나는 공의를 베푸는 이고 구원하는 이다. 이걸 압축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왕이며 공의로 심판하는 자이며 동시에 구원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대답을 듣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 같으냐. 이건 반말로 번역했지만 경어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그렇게 빨갛고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이 붉어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옷에 포도물이 튀어서 빨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3절 그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이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내가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분노해서 짓밟았는데 그 피가 내 옷을 적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를 수확할 때 이 포도 산지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큰 바위를 움푹 파서 절구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를 막 집어넣고 옆에다 호물 하나 파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밟는 겁니다. 그냥. 그럼 톡톡톡톡 포도가 터지면서 뻘건 물이 그 옆으로 난 호물 통하여 쫄쫄쫄쫄 흘러가겠죠? 그럼 계속해서 그 물이 걸러지면 맨 마지막에는 맑은 포도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하는 말은 내가 진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말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에돔의 죄를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분노하여 그들을 밟았더니 그들의 선혈, 붉은 피가 내 옷에 묻어서 내 옷이 피범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의 죄가 뭘까요? 죄를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에돔의 죄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나라를 멸망시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으로 도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이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아니에요. 혈족으로는 친척 나라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아주 많고 가깝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 살려고 에돔으로 도망갔는데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옳지, 요때가 기회다. 싹 죽어봐라 하고 전부 다 바벨론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 에돔의 죄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우리 찾아볼 거예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은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인데 이 13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많이 흘렸다 고향 생각하며. 이 나부코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편 137편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7절을 읽겠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슬피 울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는데 다른 내용이 없이 딱 하나, 에돔을 멸망시켜달라고. 우리가 망하던 그날 그들은 기초를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망하면서도 바벨론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열등의식이 있고 질투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형제였는데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날마다 의시되고 자랑했지, 이제 한번 망해봐라. 나라의 기초까지 아주 깡그리 멸절되기를 바라서 바벨론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돔에 대하여 한이 맺혀서 바벨론을 멸하는 게 아니라 에돔을 멸망시켜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들은 의로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63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는데 나와 동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심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들도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참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에돔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설명할 테니 한번 들어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면 8절입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훌륭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백성을 만들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킨 것이 끝이 아니죠. 9절 말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환난에 동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그 험한 길에 동참하셔서 함께 행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업어주고 안아주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살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쳤다. 자기 백성을 쳤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벨론 포로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는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쳐서 살리기 위해 초강수를 쓰는 거죠. 그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말이 11절부터 13절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기적이 어디 있냐 지금 12절을 보시면은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그 바닷속을 걷게 하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13절도 그렇잖아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던 과거가 있는데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고통 속에 버려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그들은 질문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냐?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너희들을 고쳐서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심판자가 피투성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심판자가 그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피투성이가 돼야 되죠? 심판자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63장의 핵심이 그겁니다. 심판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심판자가 피로 물드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자가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이지만 자기가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것이 피투성이가 된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자이면서도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는 분이라고 1절에서 설명했잖아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아주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는 의로운 왕이었답니다. 그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의 법을 잘 따라서 나라가 평안했었는데 어느 날 그 왕의 지엄한 명령을 그의 어머니가 친히 어겼다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깜짝 놀라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왕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범죄했는데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법을 무효로 할 것인지. 왕은 그 사실을 보고받고 죄인을 데려오라 하고 묶어놓고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매만큼 매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말렸습니다. 노모께서 그 매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왕은 끄떡하지 않고 그 판결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마친 왕은 그 어머니가 묶여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옷을 벗고 어머니의 몸을 감싸고 어머니 위에서 그 곤장을 다 맞았습니다. 살이 찢기고 온몸에서 피가 나도록. 그러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의도 세워지고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랑도 길이길이 기억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죄를 심판하는 동시에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이것이 구원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역사 속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런 분인 줄을 알았는가? 구원자를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누구냐고 계속 묻잖아요. 왜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옷에 피범벅이 됐냐고 묻잖아요. 그분은 대답합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심판하면서 그 심판을 내가 다 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여러분 지금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포로의 삶은 비참한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16절인데 16절을 읽어봅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비록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돌아오셔서 우리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 7절에 나오잖아요. 찬송하라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인가요? 얼른 대답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또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나요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 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붉은 옷을 입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분, 동시에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달리신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간 사람 때문에. 심판해야 하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 대신 심판을 아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모순. 그게 사랑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피의 심판인 동시에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누구냐고 묻습니다. 심판자가 심판당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